예수를 알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무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려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창 시절 사회 과목을 통해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권리가 있는 만큼 의무가 뒤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비단 이 땅의 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도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중요한 의무와 권리 중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속량을 받을 권리와 속량할 의무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난하여 집이나 토지를 팔아 넘기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결국 가족의 일원을 종으로 보내거나 자기 자신이 종이 되는 경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한 자가 부득불 종이 되는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인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회복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사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종이 아닌 품꾼이나 동거인쯤으로 대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43절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고 라는 단어는 무자비하게 짓밟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무시하면서 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비록 그가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급여를 주고 고용한 일꾼처럼 존중하며 대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 할까요? 4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것도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그가 가난한 형제가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너에게 팔렸다 할지라도 그를 소유한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44절부터 46절에서 이방인을 종으로 샀다면 그들은 종신토록 재산으로 간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차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각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며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난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형제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 배를 불리고 그로 인해서 그 형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속량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속량받을 권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완전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이는 다시금 죄의 길로 가게 되지 않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너무나도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이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다시금 죄의 길, 세상에 속한 자로 돌아간다면 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무시하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속량받을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속한 자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량받을 권리와 함께 주신 그 의무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속량한 의무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47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동족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팔려갔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의 동족의
어려움을 방관했음을 의미하죠. 곧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8절에서 그 팔린 사람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스스로 관리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거나 어쩌면 운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속량함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셨으니 그에 따른 속량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을 다시금 되돌리는 일에 대해서 그 속량할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족 가운데 고엘이 되어줄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우리는 올 초 이인호 목사님의 룻기 설교를 통해 기업 물을 자를 뜻하는 고엘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구원해 준 것이죠. 그런데 그 결단에는 사랑이라는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녀를 사랑하였고 모든 절차를 통해서 고엘이 되어준 것입니다. 고엘이 되어준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서 보았듯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속량할 의무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어 속량해 줄 사람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희년에는 이방인에게 팔렸다 하더라도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조차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종을 영원히 부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영원히 누군가의 노예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완전하신 구원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팔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종, 그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어 속량하여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속량하는 자들이 되는 의무를 가졌습니다. 적어도 같은 교회에, 같은 공동체에 속한 내 이웃이 어려움에 빠진 것을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그를 찾아보고 돌아보아야 할 의무가 주어졌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도한 사도들은 이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로마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고 로마가 변화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한 공동체가 죄악에 물든 세상을 변화시킴을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버팀목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사랑을 충만히 받아 속량받을 권리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권리를 가진 우리에게 받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 속량할 의무를 주셨습니다. 이를 실천할 때 우리는 버팀목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속량하신 주님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을 충만히 경험함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속량할 의무를 실천해 나아갈 때에 이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보안보다 더 확실한 안전 보장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감사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하늘의 복을 부어주셔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주의 제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어서 해외 랜선 단기 선교를 위해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랜선 선교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특별히 우간다, 북한, 러시아, 필리핀, 몽골, 일본의 6개 나라의 각 팀별 모임을 진행할 때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게 하시고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각 나라에서 진행되는 선교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특별히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지금보다 배나 더 많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역을 배나 더하소서. 무엇보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모든 구성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